오늘의 말씀은 왕이 없는 시대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사시대 400년 역사가 바로 제사장 그룹인 레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신정 정치를 좀 하나는 바라고 꿈꿔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또 제사장 레위 족속들의 그런 본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신앙의 혼란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왕이 없음으로 하여 각기 자기의 속인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하나의 시대가 오늘 두 번째 또 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게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칠족들이 그 섬겼던 우상들을 또 섬기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그런 주신 율법을 믿지 않고 가나안 칠족들의 그런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중심에서 봤을 때 이 우상이란 것은 절대로 이렇게 좀 만들거나 또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칠족들의 그 문화에 동요돼서 가나안 칠족들이 좀 숭배하는 그런 바알,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전혀 다른 두 가지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사사기의 내용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이 에브람 산지에 있는 미가 집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가의 가정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과 함께 단지파가 이주하는 하나의 과정에 의해서 함께 이렇게 그려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으면 바로 이게 단지파, 이 단지파가 바로 이 브레셋 족속이 그 지역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늘의 말씀의 그 이제 현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여기를 중심해서 미가의 집과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의 그런 첩과 중심한 이야기, 이 두 건의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이 미가에라는 그 에브람 산지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죠. 아마 그 남편이 이름을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그 과부인 것 같습니다. 이 에브람 산지의 그 과부인 미가의 중심한 하나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에서부터, 그리고 이 단지파가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제 라이스라는 이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그 시돈의 그런 그 영지예요. 근데 시돈이라는 땅은 그 전에 페니키아라고 아주 그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시돈에 의해서 페니키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카르타고라예요. 이제 그 에집트 바로 옆에 그런 카르타고라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카르타고하고 이 지중해 패권을 놓고 로마가 3차에 걸쳐서 싸움을 해서
이 카르타고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 로마가 이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한 나라의 그 시돈 땅이 바로 이 라이스 지방입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많은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얘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이 소라에라는 이곳에서 이 좀 단지파라가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브레셋 강력한 철기를 가진 이 족속이기 때문에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으로 뭐는 가나안 족을 다 이제 물리치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 속에 브레셋 군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지 삼손이라는 사사가 결국 그 브레셋의 정략에 휩쓸려서 이제 죽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요. 근데 그 사사마저 죽게 되니까 이 단 지파들은 위협을 느껴가지고 뭐냐면 산속으로 들어가 숨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라스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미가의 집이라는 것이 에브람 산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미가의 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선명하게 지도를 보면 이 에브람 산지죠. 이 에브람 산지에 이제 미가라는 집이 있는데, 성서 사사기 1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에 대한 얘기를 없는 거 보면 과부인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아들의 얘기인데 오늘 그 과부가 굉장히 부자였던 거 봐요. 여기에 1,100이라는 그 은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금액입니다. 마침 그 브레셋의 이제 그 삼손이를 뭐냐면 꼬이기 위해서 드보라한테 이제 1,100이라는 은을 줍니다. 그렇게 뭐냐면 엄청난 금액을 주어서 드보라가 이제 그 좀 삼손을 꾀해서 그의 비밀을 알아내죠. 그만큼 큰 돈이 은 1,100이라는 그런 돈입니다. 이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가라는 이 과부가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아들이 바로 이 은 1,100을 훔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듣고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고백해요. 내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기가 저주를 했으니까 아들에게 그 저주가 내릴까 봐서,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신상을 모시게 돼요. 신상을.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은 1,100을 돌려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로 보냈냐?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새기고, 아까 이제 우리 10계명은 두 번째 그런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다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각기의 그런 그 좀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그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칠족들이 믿고 있는 이 신상을 새겨서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운을 줘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 이 옷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 가정에서. 어머니에게도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은장석기에 주어서 한 신상을, 그러니까 요 신상 만드는데 은이 200이 들었다는 거죠. 1,100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아들이 가져가서 그 아들이 그것을 이제 내놓음으로 인해서 은 200을 가지고 요 신상을 만듭니다. 만들었니 신상에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러니까 에봇이란 게 뭡니까? 천상들이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에요. 에봇이란.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뭐냐면 제상으로 세운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 이게 가정을 이뤄서 이제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미가의 집이죠, 여기가. 예, 미가의 집인데, 여기에 마침 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요나단이라는 하나의 레위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족보를 보면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 이 모세의 손자니까 그래도 좀 가문이 있는 집안의 그런 후손인데,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이 레위인이 거처할 곳이 없어서 전국을 떠들이 하는 거예요, 떠들이. 이 얘기는 무엇이냐?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각자 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될 그런 후손들이 거처할 곳이 없어 전국 방방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실정을 봤을 때, 그 사사시대의 그런 타락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유다족 속인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떠들다가 에브람 산지 미가 집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 미가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그 같지를 않아서 물었더니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연봉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상을 좀 해달라. 원래 레위인이 그 제사상의 지위를 갖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 요나단이 이 미가 집에 제사장으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장 10절부터 얘기입니다. 유다 가족 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람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그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또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연봉입니다. 레인이 미가한테 받을 연봉이 뭐냐? 바로 은열과 그리고 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이 레인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를 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모세의 손자인 레인 요나단이 바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런 하나의 과부 미가 집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이 죽고 나니까 브레셋의 위협을 느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일부는 바로 이 북쪽 라이스 지방으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탐정꾼을 보내죠. 5명이 탐정꾼을 가서 이 라이스 지방을 보니까 여기에 헬몬산이 요 위에 있습니다. 레바논 쪽인데, 요 위에 가면 레바논인데, 거기서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습한 공기에 의해서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는 대단히 그 사막과 같고, 이 북쪽으로 가면은 헬몬산이 있어서 그 습한 공기가 그 습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땅이 늘 촉촉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됩니다. 이 라이스 지방에 가보니까 괜찮더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라이스 지방은 시돈의 영역인데 그 시돈 땅은 페니카였습니다. 그 페니카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지중해 강력한 국가가 이루니까 바로
오늘날 리비아 쪽에 오늘날 과거의 카르타고라는 하나의 국가를 건설해서 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가 등장해서 이 카르타고하고 뭐는 지중해에서 3번이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카르타고가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이때부터 로마가 세계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이제 뭐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라이스에 가서 보니까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이 단지파 한 600명이 지금 이쪽으로 이주할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 가 보니까 되냐? 이게 신상도 있고 이렇게 제사장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이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가라는 사람은 한 가정이니까 상대할 수가 없죠. 무력으로 그들의 신상을 빼앗고 그러니까 이 단지파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엄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자기의 좋은 대로 이게 행동하면서 미가의 우상을 오히려 강탈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갈 때 어떻게 했냐? 사사기 18장 13절이 내용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 무리가 떠납니다. 단지파의 한 600명이 무장한 600명이 라이스를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미가의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르리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북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으로 하느냐? 이게 제사장이 이제 왜 그걸 가져가느냐? 이게 따졌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요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됐던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이주하는데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애북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을 따라 이제 라이스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처를 할 것 없이 떠들던 그 레위인이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하기로 해서 연봉을 받고 살아가는데 바로 단지파의 그 무장한 600명이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이닥쳐서 이런 신상을 훔치고 가는 과정 속에서 너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족속의 지파장이 되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또 거기에 휩쓸려서 이 제사장은 또 거기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미가의 집을 중심해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 첫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즉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각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인 만큼 10계명의 계명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제사장들은 좀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떠들이 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그 민족의 타락상과 그리고 그 민족을 말씀을 연구해서 교육시키고 지도해야 될 그 지도층인 제사장과 그룹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브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광야를 거쳐 나오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많은 이적 기사를 생각한다면 비록 삼손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족속을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브레셋과 대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겁을 먹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일부는 나이스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들이 뭐냐? 바로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바로 사사기 17장에서부터
18장. 이 좀 두 장을 통해서 이렇게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 이것이 바로 또 에브라임 산지예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바로 이 실로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실로가 뭐냐면 바로 그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바로 이 좀 법궤를 바로 성막에다 앉혔거든요. 지금 성전을 못 지었으니까. 그 성막이 있는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 실로에 막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레위인인 것 같아요.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첩을. 그러니까 이 좀 거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성스러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이미 타락해서 뭐 첩까지 둘 정도니까, 이미 미가의 집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그 타락성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또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또 여기에 제사장의 그 첩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좀 이 레위인들도 타락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지도가 바꿔집니다만은 이런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그 첩을 얻은 그 제사장은 그 첩이 바람이 났어요. 자, 좀 사사기 18장입니다. 18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그 첩이 뭐냐면 행마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갔더라. 이런 좀 그 에브라임 산지 이런 곳에서 레위인이 살았는데 제사장으로서 근데 첩을 얻고 살다가 첩이 바람이 나서 결국 뭐냐면 자기 고향 친정이 뭐냐면 요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여기 에브라임 산지죠. 일로 내려왔다면 여기가 한 뭐 30-40km 정도 되는 그 곳입니다. 얘 친정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그 첩을 친정에 갔으니 데려오려고 이제는 그 베들레헴 집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장인이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을 찾아온 그 좀 남편인 그 좀 사위죠. 사위가 오고 그랬으니까 좀 친정 부모로서는 이제 기쁘죠. 딸과 사위가 함께 이렇게 좀 먼지 떨어져 있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서 유숙해 있는데 5째 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중략됐습니다만은 여러 날 좀 지내게 됐어요. 5째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라고 자며 이제 자기는 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래 머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집 나간 아내를 데리러 왔으니까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이 고향 땅으로 오려고 이렇게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이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러니까 보내는 것이 섭섭했던 거예요. 친정 아버지는 좀 오래 머물렀으면 지금 나흘째 머물고 5째 날 그럼 아침에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날도 붙잡은 거예요. 이제 네가 좀 여기서 좀 영양 보충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좀 오래 머물다가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 권유 때문에 다시 거기에 머물게 돼요. 자, 이렇게 권유에 머물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마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러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아침에 떠나야 될 그런 차비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저녁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레위인은 그 하인과 그리고 첩을 데리고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저녁 무렵이에요. 저녁 무렵.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 베들레헴에서 이제 어디면 요 실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데 요 중간에 에루살림이라는 여부족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니까 날이 많이 저물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강한 건데 이 밤도 유숙하라. 오늘 밤 지내고 내일 가라 그 말입니다. 예,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로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 이르니 여부스는 곧 에루살림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밤도 머물고 내일 아침 가라는데 그것도 뿌리치고 이제는 바삐 출발할 때가 저녁이었고 항원이 깃들어서 에루살렘인 여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오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머물렀으면 되는데 여기서 뭐는데 여기서 뭐냐면 조금만 더 하면 기브아예요. 이 기브아가 어디냐? 바로 에브람 산지가 있는 곳이에요. 자, 거기 가서 이제 뭐냐면 좀 머물기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무슨 그때 당시 뭐 하숙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날은 저물고 갈 곳은 없고 그래서 그 종과 함께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느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 나가내는 것을 알고 좀 머물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가자 해서 좀 노인집으로 이제 데려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성읍의 불황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겨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이건 우리가 저 말을 들으니까 연상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냐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롯이 집에 오늘 너희 집에 온 손님을 좀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냥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어느 정도 타락했냐? 오늘 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수는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러게 이제 우리가 상대하겠다. 이런 말을 연상하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부와 동네에 이 청년들이 여러분 이게 오늘 집에 온 그 레위 제사장을 끌어내려는 거죠. 그러면 동성연애하겠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싱하기를 붙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그래서 또 뛰어넘어서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래서 뭐냐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싱하기를 부렸겠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동네 사람들이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참한 행위입니까? 오히려 그럼 자기의 첩이지만 아내를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될 것이 남편 아니요? 근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자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이 동네 청년들이 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대신 내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냥 그들이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관계를 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이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져 밖에까지 자기 앞에 엎드렸더라. 그래서 이렇게 그 레위인은 자기 살기 위해서 첩이지만 자기 부인을 그 불황배한테 내어주니까 그 불황배들은 그 여인을 밤새껏 농락하다가 그 집 문 앞에다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아침 그 노인네가 나와서 좀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 밖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좀 깨어나라고 두드니까 깨어나잖아요. 보니까 죽었어요. 자, 이 장면이 이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 나라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나귀에 실었어요. 죽었으니까
자기 곳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 자, 12토막을 내가지고 마디를 1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다 보내요. 내가 이렇게 뭐냐면 기브아 청년들에게 당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보냄으로 얼마 전국에 있는 각 지파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디로 모냐? 여기에 미스바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이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바로 엄청난 그런 동족 간의 상쟁이 벌어져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미스바에 이제 모입니다. 전체를. 자, 여기 봅시다. 사사기 20장 2절에 온 백성이 이런 그 상황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를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싸울 수 있는 보병이 40만 명이 지금 여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레위 그 일에게 그러면 이 자초지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초지정. 그 레위 그 지파장 제상이 지금 자기 부인이 죽은 내용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이 성경에는 없지만 자기가 그러면 청년들에게 당할 그런 하나의 그 장면은 아마 숨기겠죠. 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 대신 첩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막 그 얘기는 아마 생략했을 겁니다. 그래서 첩이 끌려가서 이렇게 죽게 됐다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분개를 느끼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냐면 이제 여기 에브라임 그 족속의 이것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두었는데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젊은이를 우리가 내놔라. 내가 그들을 징벌하겠다.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내줘버렸으면 그 여인을 농락했던 청년들을 내줬으면 그걸로 끝날 건데 여기에 오히려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어떻게 하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그러니까 요 성읍에 여러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다 모인 겁니다. 기브아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과 일전을 하자는 거예요. 일전을. 자, 그때 성읍에로부터 나온 그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베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자, 베냐민이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맷돌로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이 에브라임 산지는 누가 베냐민, 아까 내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지 베냐민이지, 베냐민.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자, 이 베냐민은 바로 야곱의 지금 12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막내. 내가 요셉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의 산지는 이 에브라임 족속이 사는 것이고 여기에 뭐냐면 그 밑에가 베냐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기브아가 바로 그 베냐민 지역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청년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냐민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6,000명입니다. 6,000명. 그 가운데 왼손잡이로서 뭐냐면 이 좀 아주 단련된 사람, 그 700명, 700명. 이거 그 700년이 말하면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 그런 점이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걸 이제 뭐야? 아주 정예 부대, 쉽게 말하면 그런 정예 부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왼손잡이인데 마침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그러면 골리앗을 그러면 쓰러뜨렸잖아요. 물맷돌 알죠? 이렇게
뭐 저 시냇가에 있는 조그마한 돌멩이 가지고 이 뭐냐면 끈에다 돌려서 던지면 직통으로 맞는다. 아주 그것이 훈련된 사람만 왼손잡이인데 700명이라는 거예요. 그 700명에 의해서 누가 싸우냐? 여기에 40만 그런 유대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바로 베냐민은 6천 명이고 군사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 40만 명이 되는데 여기에 세 번 싸웁니다. 그 첫째 날에 얼마 싸우냐? 2만 2천 명이 죽어요. 뭐냐면 누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그 조그마한 한 지파인데 11지파와 연합되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패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2만 2천 명이 죽어요. 왜? 여기에 정예부대 왼손잡이 700명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 그 이튿날 또 싸우는데 18,000명이 죽어요. 그 이틀에 약 4만 명이 요 이스라엘 족속이 죽는 거예요. 요 조그마한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게 세 번째 날이 옵니다. 자, 세 번째 날이 오는데, 그 세 번째 날이, 오는데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날에는 이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그럼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그럼 한 그룹이 그 성문에 가서 그 베냐민 지파의 군대들을 이제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5명이 병사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 베냐민 그 성에 있던 그 군사들이 뭐냐면 승리할 것 같으니까 문을 열고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후퇴하니까 거기 쫓아 나르죠. 그래서 성을 비운 사이에 또 한 그룹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쫓아 나오던 베냐민 군사들도 결국 이스라엘 족속에 의해서 다 죽죠. 다 죽다가 어디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베냐민 중에서도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했으나 리몬 바위에 이르러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하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어진 것이 모두가 2만 5천 명이나 죽었더라. 예. 자, 이렇게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600명이 이제는 뭐는 마지막 이제 좀 도망을 가는데 어디야? 리몬바이. 이 리몬바이에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이제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600명이 소수니까 그들을 이제 포위해서 그들이 무장을 풀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 무장을 풀고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이 싸워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600명. 물론 첫날하고 둘째 날은 대승을 거뒀지만 셋째 날에는 결국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뭐냐면 이제 다 전멸시키는 그런 하나의 개가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도 같은 종속이란 말이야. 아까 말씀 그 민족 상정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근데 베델에 올라가서 뭐냐면 통곡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셔서 12지파를 세운 하나의 족속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 이게 통탄하는 거예요. 전장을 할 때는 그런 뭐냐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때문에 싸웠는데 싸움이 끝나고 보니까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돼서 이제는 완전히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통곡합니다. 통곡해. 통곡하면서 이것을 어쩔꼬. 그러면서도 앞으로 우리는 베냐민 후손에게는 절대로 딸을 주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해요. 자, 이런 장면이 바로 사사기 21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루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내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다.
백성이 베델에 이루어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니까 하더니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서 이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루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베델에 올라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한 지파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데 대해서 통분하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한 지파를 완전히 절멸시키는데 그것을 다시 좀 통탄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베델에 온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그 무리가 있어요. 그런 그 무리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들이 다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족속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족속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맡게 하시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600명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 죽다가 600명이 리먼바위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600명을 통해서 다시 이 지파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미스바에서 그들은 맹세했어요.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자. 사위를 맞이하지 말자. 이러니까 우리는 딸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을 어떻게 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바라면 이 베델에 모였을 때 이 베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나라의 지파가 있었다. 그것이 길앗 야베스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베델 총회에 오질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을 징벌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시 이 길앗 야베스로 가가지고 그 길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들을 이제 강탈에 데려옵니다. 그 처녀가 몇 명이면 400명이에요. 400명. 자, 회족이 큰 용사만 12,000명을 그리로 보내.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로 보냈다는 거죠. 보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라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을 모든 남자 및 남자와의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에서 좀 남자와 상대하지 않았던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 600명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리먼바위에 숨었던 600명의 아내로 맞이해 주게 되네. 그런데 이게 그 리먼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의 수가 600명이에요. 근데 요 길앗 야베스에서 데려온 처녀가 400명밖에 안 돼요. 그 200명이 또 부족해. 자, 200명이 부족하니 어떠냐? 여기 실로는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하는 게 그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또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축제 때 아가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아가씨들을 다 이게 또 부대쯤 해서 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 불황배들은 어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사모하는 여인들이 있으면 그 여인을 부대싸움에서 데려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처럼 가서 부대싸움에서 200명을 끌고 온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미스바에서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는 절대로 안 주겠다. 이렇게 맹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 딸들을 못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21장에 있습니다.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이번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길앗 야베스에 갈 때는 이제 그 무장한 군인들이 가서 거기에 처녀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은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 200명들이 어디야? 이 실로 뭐냐면 축제를 하는데 그때 처녀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 처녀들을 부대쯤해서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어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 길에 행하여 춤추는 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가지고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0명은 길앗 야베에서 데려왔고 200명은 실로 축제 때 바로 이 200명의 그런 그 베냐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축제 때 처녀들을 부대쯤에서 데려와서 이제 비로소 베냐민 지파가 번창하게 됩니다. 자, 이게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소수인데 작은 지파인데 그러면 다 죽고 나니까 600명이 없잖아요. 그 600명 가지고 이제 그럼 그 후손들이 번창해 나가서 하나의 족속을 이루긴 한데 그때 그럼 이 왕이 없는 시대에 이제 비로소 왕이 탄생합니다.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뭐냐면 이 사울을 왕으로 제비 뽑아서 선정해요. 그러니까 죽다 남은 멸절되던 그 족속이 그야말로 600명에서 후손이 번창해서 그들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탄생한다. 이때 비로소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사에서 가장 평온한 시대, 가장 북강변을 이룬 그 시대가 이 왕정 시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것도 120년밖에 안 돼요. 그 120년이 가장 융성한 시대였다. 그 왕 첫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 탄생한 사울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왕이 없는 시대 각지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좀 비교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좀 아버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이 땅 위에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참범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시대였다.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우리는 좀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이 통일그룹이 성장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성화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자, 아버님 영계에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를 떠났어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머니의 삶을 보았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김영희, 이재석 너희들이 참 아버지가 지상에서 살 때 그 가르침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렇게도 모르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이재석 교부장님과 김영희 회장에게 질책한 내용입니다. 참 아버님 말씀은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는데 참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천법인가? 왜 참 어머니를 위해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분명히 밝혀내지 못하느냐? 지도자로서 아버님이 안 계신데 그 지도자 역할을 다해서 어린 식구들을 잘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아버님 말씀을 훼손했잖아요. 자, 이런 걸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독생의 어머니는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금 직책하는 너희들이 천상에 올라올 때 메시아 같이 할래? 저 아래총을 갈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죽어서 올 때는 나한테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원죄가 없다고 사탄과 관계없는 독생녀로 날 때부터 원죄가 없다고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님이 보내신 연계 메시지에 분명히 있는 얘기입니다. 식구 여러분, 36가정 협회장 공직자 그리고 통일가 여러분, 참 아버지와 참
아버지 가슴을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내 자식들아, 참 어머니 말씀을 놓고 왜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느냐. 오늘의 이 상황이, 오늘 우리 원래 선배들도 있고 그런 협회장을 지낸 그런 분도 있는데, 어머니의 그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어머니 생각대로 지금 이 통일그룹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머니 마음대로 놔두느냐 하는 그런 질책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내 자식들아, 그러면서 참 아버지 가슴을 이렇게 시퍼렇게, 이것이 아버지를 가슴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그런 행위다 이게. 어머니의 그런 하나의 반란. 아버지를 뭐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폄하시키는 그런 행위야말로 아버지 가슴이 참 천상에서 이렇게 시퍼게 멍들고 있다는 것을 통탄하시는 메시지를 바로 2016년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후계자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문영진 회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버님 대신 문영진 회장이 왕이 돼서 이제는 이제 다스려 나가는 그 시대에 온 겁니다. 어느 곳이든지 반드시 선왕이 승하면은 반드시 이 세자가 왕이 돼서 그 왕국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이 승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도왕님이 왕이 돼서 이제 치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 독성녀는 아버님을 폄하하면서 어머니 형제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의 분이시고 참어머니십니다. 아니야, 난 여자 메시아고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님이 메시아 아니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좀 역설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르셔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라고 하시며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셨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왕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광야로. 광야로 내쫓은 그런 왕님은 광야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님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10년 세월입니다. 꼭 10년 동안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통일가는.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음으로 알마 각기의 그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사시대 400년. 어떻게 보면 비참한 시대였거든요. 어떠한 율법도 없고, 그리고 또한 지도해야 될 그런 재산 그룹도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상황. 그런 나라의 시대처럼 10년 동안에 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통일가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야산곰이 다니는 그런 아주 영하 10도, 20도, 30도 오르내는 그런 야생지에서 좀 귀가하면서 그야말로 왕권을 복귀하기 위해서 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왕이 없는 1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자, 이렇게 왕이 걸쳐야 될 천정궁도 있고, 또 미국에는 이스터 가든도 있습니다. 이건 저택이에요, 저택. 여기는 건물만 보이지만 저택입니다. 이런 곳도 있는데 왕은 쫓겨나가서 그야말로 야생곰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산속에서 귀가하는 10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야생곰이 나타나고 이런 세월 속에서 좀 독생녀는 어떻습니까? 온갖 그런 좀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얘기를 했다. 왕이 누구입니까? 독생녀의 그런 막내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왕자에게 왕권을 물려주어서 아버님이 좀 계실 때처럼 튼튼한 주권을 가지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왕을 내쫓고 당신이 왕이 된다고 했으니 참된 왕이 없는 그 시대에 그 한학자는 바로 이런 패륜을 저지른 겁니다. 아버님이 어떤 아버님이냐? 골목대장만도 못한 그런 문서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 세계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 구세주 천부으로 우러러보고 그분이 쌓아놓은 그 엄청난 세계적인 하나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그런 그 치적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생녀는 왕을 내쫓고 그 아버님을 이렇게 폄하시켜서 페르나로 몰아넣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도 줘버리고, 그리고 지상들도 전부 다 좀 말을 듣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신상도 만들고, 그리고 가난 칠족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현실과 타협해서 살았던 그 400년의 사사시대처럼 바로 10년이 세월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우상. 이 우상이지 뭐 오늘날 이렇게 종교의 집단에서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간데 없고 독성녀만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시대. 이것은 마침 북한 사회에 김일성을 우상화하듯이 무엇이 다르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드라빔이라든가 또는 좀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뭐냐면 왕이 없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쫄개들은 어떠냐. 어머님 말을 듣고 아버님 누가 선택했느냐. 어머님이 선택했다는 17살짜리 독생이 한학자가 어머니를 선택했다. 자, 성혼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17살짜리 독생녀 한학자가 여기에 양도천이라든가 또는 이 박태상이라 이런 기라성 같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 이런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문선명 선생님을 말하면 선택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때가 17살입니다. 17살 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 그때 이 한학자가 바로 문선명 선생님을 선택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님은 나이 40, 아무것도 철없이 홀로머니 밑에서 자라던 그 한학자가 어떻게 이런 기라상 같은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서 아버님을 선택해서 이렇게 성혼식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뭐 한학자가 예를 들어서 좀 우리 대한민국에 명성 있는 여성이라면 또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면, 그 17살이면 철없는 시대 아니에요. 더구나 홀로머니 밑에서 살았으니까 홀로머니 밑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아봤겠어요. 그래 고생도 해본 적이 없을 것이고, 비록 홀로머니 밑에서 애지중지 사랑만 받고 자란 철없는 그런 어린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서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아버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우리 선비긴 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좀 아버님을 폄하하고 왕을 내쫓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와 무엇이 다르겠냐 이게요. 또는 이 김명대는 아버님이 주옥 같은 말씀, 600여 권이 있죠.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다 뭐냐면 95%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좀 천벌을 받고 벼락을 맞을 일이죠.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참 아버님은 생사의 기로에 서면서 그 하나를 말씀을 찾아오는데, 뭐 다락론 같은 말씀을 찾을 때는 저 태평양의 심해에 들어가서 핀셋으로 모래알 하나를 집어올리는 그런 환경, 그런 역경, 그런 심정으로 타락론을 적어 나갔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금과 옥주 같은 그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벼락 맞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벌을 받았다고도 이건 부족하지요. 이것이 왕이 없는 시대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왕이 쫓겨나가서 광야에 헤맬 때 10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이. 자, 미국의 서밋 대회에 가서 뭐냐면 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문선명하고 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 얘기 한 번 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님에 대한 뭐냐면
조남을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아버님이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10년 동안에 사실은.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버님이 사원했던 모든 조직을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꿨어요. 병원도 그러면 국제정신병원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아버님 정 이름이거든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해서 메그놀리아 병원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정궁 아버님이 계시던 그 궁궐도 그러면 그것도 못마땅한지 천원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뭐는 가정연합, 이제는 종교시대가 끝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가정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신화하고자 하는 아버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늘 부모님 교단, 하늘 부모님 성회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메시아 문선명이 아니고 메시아 한학자다 이렇게만.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왕이 없는 쫓겨난 시대에 바로 이 독생애가 저지른 그런 범죄고, 독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자들이 선배 원로들이 저지른 이런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400년과 무엇이 다르요? 사사시대 400년에 왕이 없는 시대에 작게의 소원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가나안 7족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좀 지도해야 될 그런 내재정 계급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전국을 떠돌이하고 이런 상황과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현실이 바로 문영진 왕님을 내쫓고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한학자 독생녀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간부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바로 약 일본 돈으로 65억 엔이니까 우리나라로 당시에 환산하면 약 한 700억쯤 되죠. 그 700억을 다 베팅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밝혀졌냐? 그 기업체에서 국세청에다 그런 내용을 이게 보고하니까 그걸 위해서 결국 일본에 좀 문에 춘출하는 그런 기자가 그것을 밝혀놓은 거죠.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것이 이제 좀 내용이 전달되어 아마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건 잘못하면 외화 반칙이 되는 것이. 이런 어떤 종교 집단이 어디 있어요? 7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무슨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말하는 우리 노름한 것이 아니라 억 단위가 어느 정도냐? 결국 이 독생녀를 중심해서 그 간부들이 가서 저지른 것이 한 5, 6명쯤 되는데 그 5, 6명이 한 사람이 어떻게 100억씩 베팅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죠. 이것이 왕이 없는 시대에 저지러진 그런 독생녀의 그런 행피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 세계 정상들을 불러가지고 그건 이제 그야말로 강연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어디냐? 이건 트럼프가 밝힌 얘기입니다. 통일교 측에서 내게 200만 달러 약 25억을 나에게 주었다. 나와서 한번 스피치 해달라고 해서 내가 스피치 여러분이 영상을 봤는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한 몇 번 스피치 했어요. 그것이 대가가 뭐냐? 바로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이에요. 25억. 4천만 원. 이것이 왕이 없는 시대에 그 불쌍한 식구들의 그런 푼돈을 모아서 낸 헌금 가지고 쓰여진 거 아니에요? 헌금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좀 탕진했다. 이게 그뿐이겠습니까? 그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계 지도자. 아베도 그렇게 해서 결국에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식구들의 그런 불쌍한 돈들이 이렇게 돼서 탕진되고 저렇게 해서 탕진되고 완전히 오늘 가정연합이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나고 거달이 날 그런 입장이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바꾸면서 또 어디 보냐? 이렇게 우리 청평 수련원 그 입구에다 부엉이를 만들어놨어요. 부엉이.
부엉이는 밤의 동물 아닙니까? 그래 부엉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우상화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입구에다가 부엉이를 만들어 놨어요. 자, 부엉이를 우리가 성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올빼미과에 속한 새로 밤에만 활동한 성경에서는 가정한 새로 취급되어 먹지 않았으며,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17절이요 신명기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해지는 것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부엉이 새를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가정한 새로 취급됐던 거.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독성이는 부엉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청평소년수 입구에다가 부엉이 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엉이 세웁니다. 아니, 우리 통일교는 신령과 진리의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말씀은 사라지고 이렇게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의 밤의 동물, 또 가정한 그런 동물로 취급되는 그런 새, 부엉이를 지금 숭상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사야 34장 1절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당 아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불신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황폐해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부엉이 새끼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부엉이는 바로 가중한 그런 새여서, 그리고 황폐해질 때 뭐냐면 그 존재로서의 부각되는 것이 부엉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가 몰락의 길을 가 있고, 청평이 지금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성산이 아니라 뭐냐면 햄버거 집이 있고 찻집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뭐냐면 거기에 또 백화점이 들어서 있고, 종교의 성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상업지가 되어버렸고, 그 상업지가 이렇게 황폐해져서 마침 부엉이들이 사는 그런 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사야서 예언처럼 오늘 우리 통일가도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러느냐? 왕이 없는 시대, 각계의 자기의 좀 생각대로 좋은 것을 따라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독성이란 동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산인 청평 땅이 이렇게 황폐해져서 부엉이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지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참 이런 서글픈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결국에 뭐냐면 신명기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즉 뭐냐면 이 부엉이 같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10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부엉이란 좀 어디에 가정한 새는 어떤 존재냐? 황폐한 곳에 시체를 뭐냐면 뜯어먹는다든가 이런 하나의 존재로서의 뭐냐면 살아가는 곳이다. 그러니 청평 땅이 이제 황폐해질 것을 이미 독생이는 알았는지 이렇게 부엉이를 뭐냐면 좀 우상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좀 땅이 바로 청평 땅이다. 이것이 왜 이러냐? 바로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비참한 역사와 함께 오늘 이 시대도 왕이 쫓겨나서 10년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독생이는 이렇게 완전히 뭐냐면 성산이고 기도하고 우리가 조상을 회원식하고 그런 하나의 성스러운 땅이 이런 부엉이가 서식하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왕이 쫓겨났기 때문에,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